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시간 빠르다. 참 시간 빠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벌써 11월 첫 주니까요. 시간이 정말 빠르긴 빠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빠른 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변화도 빠른 것 같습니다. 한 주가 다르고 또 하루가 다르고 한 주 지나고 나면 뭐가 달라지고 정말로 많은 변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지난 수십 년, 십수년간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고 정말 많이 변한 게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으며 정말 많이 변한 게 무엇인가? 통신 분야인 것 같아요. 통신 분야. 가만히 보니까 요렇게 돌리는 기계식 전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신 이건 좀 옛날 얘기니까 돌리는 전화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는 전자식 전화 그리고 삐삐 또 잠깐 이제 이 시대의 쇼크가 됐던 CT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처폰 그리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까지요. 뭐 세세히 얘기하면 뭐 한도 없겠죠. 정말로 통신이 많이 변했고 재미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 만져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요것도 돌려서 전화를 걸어봤고요. 요것도 눌러봤고 삐삐도 다 차봤고 다 써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통신의 변화라는 게 지난 수십 년간 너무나 빠르게 그렇게 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돌리는 전화는 언제 없어졌느냐라고 보니까 이게 누르는 전화가 나와서 없어졌고 이 누르는 전화들은 정말 모든 집집마다 다 있었는데 지금 집 전화 있는 집들 잘 없죠. 왜 없어졌습니까? 휴대폰 때문에 없어졌죠. 그 사이에 삐삐 당연히 휴대폰이 나오니까 사라졌고요. 피처폰들은요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게 나오면 그 이전 것이 사라지고 다음 게 나오면 그 이전 것이 사라지고 뭐 자취를 감추고 다 그렇게 됐지요. 물론 이제 이게 변화하는 데 있어서 다 자연스럽게 변화한 것만은 아닙니다. 나는 삐삐 오랫동안 쓰겠어. 이러고 끝까지 사용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나는 피처폰 이거, 투지폰 이거 끝까지 써야겠어라고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투지폰이 없어지는데도 10년이 넘게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삐삐는 2012년에 이 서비스가 중단됐고요. 생각보다 되게 늦게 됐죠. 이 피처폰들은 2021년에 서비스가 중단됐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이 피처폰 없어질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난 계속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난 스마트폰 싫어. 나 이거 쓸 거야. 017 이거 쓸 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요, 왜 다 사라지게 되냐면 다양한 무선 통신들이 막 발전하는데 이 주파수 대역이 포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를 점유할 수 있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법에서 정해준 겁니다. 이제는 그거 없애고 그 주파수 대역을 다시 재분배하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삐삐 주파수는요, 012 뭐 이런 거는요, 지금 사물 인터넷에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탔을 때 긴급 호출하는 번호가 그 삐삐 번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던 그 피처폰, 그 2G 폰들의 통신망들은 5G 그 주파수 대역으로 재분배됐다고 합니다. 통신이 2G, 뭐 3G 할 때 G가 제너레이션이죠. 한 세대가 있다가 그 다음 세대가 바뀌면 내가 고집해도 없어질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 없어졌다라는 것에 대해 실감한 게 무엇이냐면요. 예전에 헤이리에 있는 근현대사 박물관에 갔더니요, 제가 처음 썼던 휴대폰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현대사 박물관에.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요, 막 모두가 사용했지만 그 다인 것 같았지만 어느 날 확 없어지기도 하고 강제로 종료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시대가 종료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현장입니다. 한 세대가 탁 종료가 되고 또 한 세대가 또 시작되는 현장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광야의 시대를 마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의 기록을 보면 참 재미난 것이요, 유월절 다음 날 어떻게 됐다? 가나안 땅의 소산을 처음으로 먹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가 그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니까 이제 만나는 딱 그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가나안의 소산을 먹게 되는 1년의 과정을 거친 뒤에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딱 그치심으로써 이제 광야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지요. 이게 광야의 시대가 끝났다. 이게 당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직접 체감하는 광야 시대가 종료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어떻게 체감되었을까? 아마 가장 강력하게 가시적으로 느꼈고 경험했던 건 무엇이냐라면 자신들을 지켜주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거죠. 늘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는데 가시적으로 그것이 사라졌다는 거죠.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걸어도 해지지 않았던 신발, 이제 그거 더 이상 없습니다. 또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 이제 이것도 없습니다. 물론 더 이상 만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면은 이 광야의 시대를 마쳤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상식량으로 살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정상적인 노동의 수고로 얻은 소산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했을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살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 하면은 이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요. 고난, 참 힘든 시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비유에 익숙하죠. 그래서 광야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면 야 이제 어려운 시대 끝나고 좋은 날이 왔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당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느낌을 생각해 보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시대가 광야의 시대예요. 가만히 있어도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던 그 시대에서 이제는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 수고해야 이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시대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느낌 속에서는요, 어쩌면 가만히 놀아도 늘 만나가 내리던 땅이 도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느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살았던 백수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시대를 청산하고 이제는 움직여야 돼요. 이제는 스스로 움직여야 하는 시대.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진 거죠. 이 달라진 세상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장 첫 번째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첫 번째 전쟁은 어디였냐면 여리고성 전쟁이었어요. 여리고성 정복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기세를 앞세워가지고 인근에 있던 아이성 공략에 이제 나서는 거죠. 여리고성 막 돌아가지고 함락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기세로 주변에 있던 아이성을 함락하러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정탐을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요. 이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성은 소수가 살고 있습니다. 작은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수아가 3천 명의 병력을 아이성을 올려보냅니다. 너무나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올려보냈죠. 자, 그런데 정말로 의외로 뜻밖의 패배를 맞이하고 말아요. 아이성에서 져버려요. 패배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성경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 여호수아 6장에서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에 바치고 이거는 너희들 것 아니다. 전리품에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발생한 전리품에 손대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간이 전리품에 손을 댔죠. 아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7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아간이 탐이 나서 그 전리품에 손을 대요. 그 약속을 어깁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은요 모두 다 죽임당하게 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서는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전투에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조를 달리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8장 2절 세모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아멘. 그러니까 아이성 왕도 여리고성 왕처럼 진멸시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만큼은 전리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조가 달라졌어요. 왜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는 전리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또 아간 같은 사람이 발생하실까 봐 미리 예방을 하실까? 이 사람들이 욕심이 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채워줘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걸까?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는요 다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다름을 통하여서 가르치고자 하신 바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물이 없다, 불평하면 반석에서 물이 솟고 이런 거 없습니다. 가만히만 누워 있어도 그 다음날 아침이면 만나가 내리는 거 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가 아닌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투를 통해서 가르치시길 원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돌기만 했지 그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희생도 없이 이긴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거 한 게 없는 거예요. 거저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그때 아간은 거기에서 아름다운 그 신할의 외투가 은이 금이 탐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간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더 이상 아무런 수고와 애씀도 없이 그냥 얻을 수 있었다는 건 없었다. 광야의 시대는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 전쟁은 수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은 자기들의 몫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 전투를 위하여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합니다.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굉장히 작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준비를 해요. 여호수아는요 전투의 인원을 10배로 늘립니다. 3,000명에 3만 명으로 늘리고 병력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팀은 앞에서 한 팀은 이제 뒤로 매복을 시키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들은 아이성 그 주변에 매복을 해서 밤을 지새워요. 그리고 아침에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준비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한 전리품을 취합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첫 보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요 광야에서처럼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어도 만나가 내리던 광야의 삶은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었죠. 그냥 목이 마르면 물 주세요 하면 물이 팍 터져 나오고, 배고파요 그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던 그 시절은 정말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한 게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세심하게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뭐를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돌보시고 정말 세심하게 내게 은혜로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경험,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납니다. 그리고 그때를 지나고 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만나만 기다리고 만나의 은혜만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가 끝나면 가나안의 그
그 소산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심지어 가만히 있으면 땅을 뺏길 수도 있고, 이제는 싸워서 이겨서 땅을 분배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배받은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소산을 내고 그 소산을 얻고 먹어야 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런 낯선 세상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요, 낯선 세상에다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낯선 시간에다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다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어쩌면 사실 우리는요, 인생의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낯선 세상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요, 어린이집 끝나면 이제 학교를 가야 됩니다. 학교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요.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은 조금 피곤하고 힘들면 그냥 집에 쉬면 돼요. 근데 학교는요, 그냥 쉴 수 없어요. 왜 쉬는지, 이거 저기 약봉지라도 갖다 줘야 돼요. 내가 왜 쉬어야 하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학교 다니는데 여전히 어린이집 같이 생활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요,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긴 머리, 예쁜 화장, 높은 구두, 이거 다 사치예요. 아침에 엄마들이 왜 다 그렇게 모자를 쓰고 다닙니까? 머리 감을 시간도 없는 거죠. 예쁜 화장은커녕 머리만 감아도 다행인 거예요. 정말 새로운 세상인 거죠. 학생에서 직장인이 되면 또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또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또 신입사원으로 일하다 연차가 쌓이면요,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럼 또 새로운 세상이죠. 위에도 사람이 있고 아래도 사람이 있고 눌리고 치이고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만났던 가장 강력한 새로운 세상은 언제였을까? 저도 새로운 세상 많이 만났지만 정말 제가 잊을 수 없는 강력한 이 느낌의 새로운 세상은 언제였냐면요, 군목 훈련관 첫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하여튼 평생 그들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날 딱 갔더니요, 기천불이 같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기천불. 그러니까 스님, 신부님, 목사님 같이 훈련을 받는데 심지어 종교 간의 화합을 도모한다고 한 방에 사는 거예요. 섞어요. 목사님끼리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이제 6명이 사는데 스님, 신부님, 목사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와, 첫날 딱 방에 들어갔는데요, 신부님은 이거 로만 칼날 입고 오셔가지고서는 딱 앉아가지고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아유, 담배 못 피는데 어떡하? 담배 못 피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스님들은요, 머리 빡빡 밀고 와서요, 이거 그거 회색 장삼 입고 막 고무신 신고 와서 펄럭펄럭 하는 거예요. 와, 근데 저는요, 하필 자리가요, 제가 딱 침대에 누우면요, 이쪽도 스님, 이쪽도 스님인 거예요. 딱 누워 첫날 자는데 마귀 소굴에 자는 것 같아요. 와, 얼마나 그 경험은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도 훈련 기간 동안 있었던 이 신세계들은요, 새로운 경험들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신부님들이 성당만 갔다 오면 성찬을 너무 거나하게 하셔 비틀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와,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험 너무나 강렬했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낯선 세상을 만나는데 그 낯선 세상에 적응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속한 환경에 맞게요,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배우게 하시죠. 그런데 이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요, 이게 그리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결혼이에요. 결혼. 이 두 사람이 만나서요, 정말 좋으니까,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하는데 죽고 못 살아요. 결혼하고 나면 30년씩 20년 30년씩 살았던 각자의 세계관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때부터 막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별걸 가지고 다 전쟁을 하잖아요. 치약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양말 벗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런데 이 전쟁을 겪고 나서 가정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살기 위한 방법을 터득해 나갑니다. 그 전쟁을 겪어야 터득을 하는 거예요. 양말을 뒤집어 벗을 것인가, 제대로 벗을 것인가, 치약을 중간부터 짤 것인가, 뒤부터 짤 것인가, 그 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기대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순간이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만나가 내리는 광야로 돌아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정을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 땅이 더 좋았다라고 막 불평하던 그 성정을 보면 아마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광야에 가서 만나를 다시 먹고 싶다라고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광야로 돌아가도요 만나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 내리지도 않고 광야에 가도 만나가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떠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만나가 아니라 수고하여 젖과 꿀을 수확하는 새로운 세상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어요. 만나는 그쳤어요. 영원히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나가 그친 것,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 이거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제 만나 그쳤으니까 어떻게 살아? 야, 우리는 다 큰일 났다, 죽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세상을 만나고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 전투를 딱 승리하고 거기서 전리품을 취할 때의 기쁨, 야 우리가 해냈다, 그 기쁨은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것은 광야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이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요 새로운 일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반드시 그곳에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고개마다 만나는 새로운 세상, 낯선 세상에 대해서요 그 피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가나안에 들어온 이상 더 이상 광야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더 이상 내리지 않는 만나를 기다리면서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터지지 않는 물, 그 반석을 두드려대면서 이제는 이 은혜가 끝났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대가 끝났습니까?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광야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이제 이 가나안의 은혜를 받는 그 사모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 은혜, 그 받을 때가 온 거예요. 그걸 받을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새 세상에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며 날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될 이 낯선 세상과 낯선 삶에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쁨을 만끽하실 건데, 그걸 만끽하게 하실 건데, 그 은혜, 그 기쁨을 사모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축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그 기쁨, 그 은혜를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